썸머 타임이 되면 매년 어김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각 방마다 벽에 걸려 있는 시계들을 떼서 이렇게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돌리잖아요. 저도 집에 있는 모든 시계들을 이제 하나씩 하는데 한 시계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됐을 것 같아서 배터리를 새롭게 갈아 끼웠어요. 그런데 시계가 여전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리고 다시 자세히 봤더니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보통 이렇게 꽂으면 하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계는 이상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쪽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째깍 가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어야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어저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포도원 안에, 경계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것이 이치구나. 거꾸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 이탈이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이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의 문제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보시죠,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직은 둘째 아들에게 이 분깃이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야 될 분깃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법을 살펴보면 미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받을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재산은, 그 분깃은 둘째 아들이 소유하게 될 둘째 아들의 것이 맞지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은 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 당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자에게는, 그리고 차남에게, 반드시 장자에게는 차남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당신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차남이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일지라도, 미워하는 아들일지라도,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남에게 차남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당시 받아야 될 상속의 재산의 크기는 형이 받을 생속된 재산보다 2배 적은 금액이었겠죠. 다시 조금 더 어려우시죠? 눈이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만 둘째 아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을 더욱더 잘 살펴보면 그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살아 계신데 상속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 제정했냐면 약 9분의 1 정도의 재산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버지 전 재산의 3분의 1인데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는 건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의 9분의 1만이라도 내가 지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원했던 거는 돈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 둘째 아들의 욕망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갖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만큼 받을 금액의 9분의 1만 받더라도 지금 받아서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곁이 아닌 다른 먼 나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싶고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선의 역동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움직이는 거예요. 죄는 영역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한 공간이 있고요. 죄는 분명한 경계면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분명한 경계면이 있어요. 마치 파스텔 컬러가 물감이 물에 번지듯이 죄가 모호하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계면을 가지고 그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는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어디로 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죄의 결말은, 죄가 움직여져서 가야 되는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 그렇죠?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임할 때 오는 현상 중에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안식을 해치는 겁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태를,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걱정의 상태다, 갈등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갈등의 상태에 놓이면요, 인간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과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를 변명하려는 모습들, 나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다시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나를 과장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상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적으로 나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작은 아들이 큰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큰 도시로 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경제 활동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모험을 떠났던 이유는, 그곳에 갔던 이유는 꿈을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 갔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는 금욕적인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했던 거예요. 자기 과시인 거예요. 모두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을 시도한 것과는 반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15절에 그 나라 백성에게 붙어 살았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한순간에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18절 말씀이요, 내가 일어나,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작은 아들이 선택과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는 주체는 우리예요.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주체는 우리인데,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그 결단의 객체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선악과를 보고 먹어야겠다고 결정한 거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고 먹어버리는 순간 선악과로 인한 죄악이 그들을 삼켜버리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버린, 우리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할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거룩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상태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서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삶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된 그 유혹이 우리 눈앞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먹지 않고 내가 비껴가기로 먹음직스럽지만 그것을 떨쳐내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상태와 상관없이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결단하는 주체는 나이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객체가 그 영향력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 거꾸로요. 그렇다면 거꾸로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둘째 아들이 한 것처럼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그 결정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 그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밝아져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바로 이런 것을 결단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더러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질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측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아직도 거리가 한참 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 나를 못 보실 것만큼, 아버지가 저 멀리 아직도 거리가 먼 아들을 볼 수 없는 곳에 있을 것 같아도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향할 수 있고,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아직도 거리가 멀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우리 좋은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고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끌어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면, 오직 결단하면 그 결단의 객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순간에도 긍휼하고 측은히 여겨 보고 계시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작은 아들의 죄인 거예요. 아빠의 자리에, 아빠의 곁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부터 떠난 것이 결국은 작은 아들의 죄였던 거예요. 그럼 큰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큰아들은 무슨 죄를, 하나님의 입장, 이 말씀에 있어서 큰아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작은 아들을 통해 죄를 정의했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 이탈이 죄라면 큰아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29절과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29절에 큰아들은 얘기하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31절에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게 다 너 거였어. 왜 아버지는 예, 내게 다 너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가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까요?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까지. 예. 큰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큰아들의 죄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셨던 큰아들의 모습은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빠 옆에 있어주는 거지 종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이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의 원하는 일들을, 이 가사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큰아들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안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 주일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함께 예배팀원들과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올라가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말이 이렇게 입술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한 번 더 뭔가를 얘기하는데 자꾸만 여러분 잘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조차도 이상하게 얘기가 말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선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유서가 내가 할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 밴드들이 주중에 2번을 보여요. 그 15분 찬양을 위해서 목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또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예배 콘티를 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너무 흐트러지는 모습에 속상한데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유서가 내가 할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음성은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울렸던 하나님 마음 같은 게 이런 거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룸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에게 속삭여주는 찬양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고백을 아시죠? 그 감격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도 중에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무릎 꿇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불이 꺼지고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깊숙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쭉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딸아 아들아 네가 너무 좋아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다 내 것이 다 너 거야. 아들에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일하다 보면 종들을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과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많은 좋은 결과 아버지에게 가져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쉴 틈 없이. 근데 그 순간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거는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큰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아들에게는 죄였던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또 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꼭 안아줄 때 그 작은 손으로 저의 뒷목을 꽉 끌어안는 그 아들의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아직은 어려서 저희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저도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꼭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씀드려야지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저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한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여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요 그걸로 됩니다. 왜냐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처한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 거다.
그 열쇠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사랑함으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작은 아들, 아버지, 큰 아들,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은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작은 아들의 신분을 찾았어요. 회복했어요. 아버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큰 아들은요? 큰 아들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분노했다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저 멀리서 종들에게 묻죠.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무슨 음악이냐 했더니 종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했더니 큰 아들이 분하여 참여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 끝절에 보면 아버지가 얘기하죠. 동생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독특하게 이 이야기에 결말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가 어땠는지는 그 다음 결말이 없어요. 이야기 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성화를 그렸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성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 성화가 아주 탁월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자신의 상황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림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의 손이 작은 아들을 달려와 안겨 있는 작은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 중에 한 손은 아빠의 강력한 남성다운 손이고, 한 손은 여성스러운 손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은 한쪽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고 한쪽은 뭉개져 있어요. 작은 아들은 죄인처럼 머리가 다 삭발이 되어 있고, 한쪽 발에는 신발이 벗겨진 채 잘게 찢겨져 있고, 한쪽에 샌들은 다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쓸 만큼 아주 탁월한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이 무언가 뾰족한 지팡이나 뾰족한 막대기, 뾰족한 칼 같은 걸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짝짝이인 것은 아들을 그토록 눈이 멀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눈 빠지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아들을 품고 있는 손이 해괴하게 한쪽은 남성이고 한쪽은 여성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강한 능력이지만 한쪽은 섬세하게 우리를 엄마처럼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가지고 뭘 지켜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은 없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그 칼로 무엇을 했겠느냐? 아빠를 죽였다는 거예요. 큰아들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큰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죽인,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더 어쩌면 오늘 작은 아들, 아버지, 큰아들로 비유한다면 큰아들에 가까울지 몰라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헌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주 놀라웠다는 것.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차남이라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인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더 다른,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더 귀하고 더 덜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축복을 주신 건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 이 새벽부터, 첫 시간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 예비해 놓으신 특권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쉽게,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처럼 더 그들 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결말은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저는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월요일 새벽 첫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큰아들로서, 우리가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